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곧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아멘. 지난 주간이 우리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가 십자가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 이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과 우리의 속죄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놓고 살아가는 것은 또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태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있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창조주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되지 아니한다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간을 짓는데 왜 짓느냐? 우리가 만든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위하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세계, 모든 만물들의 임금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과 거듭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런 인생을 써내려가던 그 인생이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졌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지식이 주어집니다. 네가 선하게 하지 않는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그 말을 듣자 여러분들 그는 새로운 지식을 따라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가감없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왕권을 가졌던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 하나, 풀 하나, 나무 하나를 숭배하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들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폐기될 것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갖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생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주께,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를 집어넣게 주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 스스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위해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라고 하죠. 죄인이라는 개념은, 죄라는 개념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니까 관역에서 빗나갔죠. 아사히 잘못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죠. 그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되고 주님께서 옥에 갇히실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옥에 갇혀서 사망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다시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출생한 자가 되었는데 이때 출생한 존재는 첫사람 아담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첫사람 아담이 범자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산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나는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담아 너는 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을 적에 그 말씀대로 그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 살았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보응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들은 하나님과 보응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역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 말대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권세는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사로 오늘도 당신의 주권자 섭리를 갖고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한 것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가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으로는 거듭나는 것, 그런 인생 되어진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앞에 절망과 좌절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좌절할까요? 절망할까요?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내 앞에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앞에 내 인생의 여정에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고 내 삶이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없고 이제 불가능하고 어떤 방법도 될 수 없는 절망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떨까요? 내게 주시는 능력 갖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난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라 합니다. 왜? 믿음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믿음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내가 기도한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면 믿음을 주리라.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면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오늘도 오늘들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신다라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내 앞에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떨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갖고 내게 주신 모든 권세 가지고 나는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약하게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에 떨어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거 아니다. 너희도 나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나는 하나님 알기를 사모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삶을 지배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지식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너희의 친부모랍니다. 너희는 내 친자식이랍니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랍니다. 부모가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어떻게 양육합니까? 어떻게 양육하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학원에 맡기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이조시대 때 또 고려시대 때 15살이면 한 나라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요 사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5살이면 어린아이도 못돼요. 갓난아이도 못돼요. 왜 그럴까요? 뭔가 교육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됨이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나와서 나는 너희를 어떻게 가르친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런 흔히라 말이죠.
DNA가 잘 타고나야 된다. 여러분들 DNA를 잘 타고났으면 여러분들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아담의 DNA를 다 갖고 있죠. 우리는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DNA는 여러분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출생된 자들이에요. 그럼 DNA라고 말할 적에 그것이 뭐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여러분 말할 적에 DNA가 잘 타고난다. 여러분 DNA가 아무리 잘 타고나도 여러분들 안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지식을 갖고 살 적이와 어떤 지식을 갖고 살아갈 적이가 그 인생의 여정이 바뀌었냐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갖고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의 인생이 되었고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지식 안에 다른 지식이 들어와서 신지식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신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이 되어버렸죠?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 네 인생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 네 것인데 왜 주를 위해 사냐? 너를 위해 살라. 이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우리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왜 N번방이라는 저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왜 여러분들 저렇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경제가 발달되지고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문화가 발달되는데 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질까? 가졌으면 여러분들 더 선해져야 되고 가졌으면 더 온유해져야 되고 더 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가진 만큼 우리는 자꾸만 더 우리가 악해질까? 옛날에 이런 문제 없었거든요. 옛날엔 지존파 없었거든요. 사람을 죽이고서도 여러분들, 토막내서 여러분들, 믹스다 가갖고 버려버리는 인생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가졌으면 먹고 살만한데, 우리가 하죠. 먹고 살만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더 악해져요. 왜 그렇죠? 가정에서 DNA가 나빠져서 그래요. 잘못된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럼 잘못된 DNA는 어떻게 없어야 될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아요. 누가 양육하죠? 학원이 양육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모는 뭐라고 가르치죠? 너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인생인데 공부만 잘하면 다 돼요. 공부만 잘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네가 성공해. 그럼 엄마 아빠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면 너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의 기준이 나입니다. 선의 기준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부모는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천년 만년 해보십시오. 예수 믿나. 그 아이는 자기로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나로 왜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인생과 사울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생은 가문도 뛰어나고 태생도 좋고 지혜롭고 멋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무엘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사울의 얼굴을 보자마자 네가 왕제감이로다. 사울이 왕위를 폐위당할 적에 그는 눈물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안 된다. 그와 반대로다가 다윗이라는 인생은 직접 정해져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깊은 산속에서 그는 살아갑니다. 양 몇 마리 데리고. 지적자녀 태어난 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양떼를 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내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한 나를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것을 내가 저주하며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몸부림쳐야 될 상황을 둘 다 만납니다. 사울도 그런 상황을 만났고 다윗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너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합니다. 신앙처럼 보여지죠.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 일생 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답니다.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겐 믿음이 없답니다. 이와 정반대로다가 여호와를 사모했던 그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다윗이라는 인생은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다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보험가는 능력 갖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들 수 있는 인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조롱하죠. 심지어는 그의 친형도 그를 향해서 교만한 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말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내가 지금 어떤 처절한 환경이 있든 간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계신 분은 바로 만물의 역사를 쓰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오늘도 당신의 주권 섭리 갖고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역사를 쓰시는데 믿음을 따라 역사를 쓰시는 분임을 나는 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전능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사울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무당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서 내 미래를 점쳐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자손들이 달라집니다. 사울의 가문은 끝이 났습니다만 다윗의 가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가 봅니다. 그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다.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 마음의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가 양육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저 유럽 북다력과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과 저 페르시아, 아수르, 이제까지 나타났던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 애굽의 5개 대륙을 지배하는 솔로몬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가 무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지배했습니까?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땅들과 애굽이 지배했던 아프리카 대륙까지 당시 세상의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무력으로 지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한 지식 갖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에게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도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조공을 바쳐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의 삶에서 너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잔나비를 수입하는데 왕이 여러분 잔나비 수입하는 게 뭐가 여러분 범죄이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그의 자녀들은 나라를 망조의 길로 걸어게 만듭니다. 10년 만에 나라는 분열됩니다. 나라는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애굽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가 자기 나라도 하나 지탱 못하는 우리 충청남도만도 못한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를 갖고서도 그것도 유지 못하는 나라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나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요? 도대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예수 믿는 자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나는 모든 할 수 있는 자로 나는 여러분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인생의 삶을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TV를 보면서, 연속곡을 보면서, 1박 2일 같은 그런 여러분의 쇼프를 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들이 사는 삶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눈물로 내어 너희를 양육한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눈물로 너희를 양육했다는 기억하라. 내 눈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한다. 내가 삶에서 내가 삶 자체를 너희에게 보이려고 나는 오늘도 몸부림치며 합니다. 자녀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만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뭐 될 거야? 너 어떤 사람 될 거야?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 네 모습이 언제 이렇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더 하나님 맡긴 일에 충성하라고 실패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오. 엄마 아빠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는 걸 압니다. 책망이 아니라 눈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모르는데 나도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냐고요. 깨닫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고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 아비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말하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받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세상이 끝장나고 하늘이 들쭉났다 할지라도 땅이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십니다. 신명이 여러분들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말씀을 사모하시다. 그처럼 외쳐도 그처럼 외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 일을 위해서 일할까요? 내 일을 위해서 일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신비주의를 가르치면 됩니다. 저는 신비주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저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습니다. 하춘자 집사님이나 황 집사님이나 저 하원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최견 집사나 이런 분들은 제가 신비주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고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 뭔가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커지겠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험한만 찾아와요. 허운만 찾아와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나 말씀에 침잠되어서 말씀을 나를 지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식이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걸 쳐서 복종시켜 말씀으로 내가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능력을 갖고 세상 역사를 쓰고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인생 사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병든자 말씀 듣고 치유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 줘야 돼. 기도가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갖고 와. 갖고 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런 삶 사지 맙시다. 여러분들 신앙에 본을 보여주는 목회자를 따라옵시다. 오직 그리스도에 삽시다. 복음에 삽시다. 제사랑 나라로서 삶을 살아갑시다. 제사랑 나라의 의무를 우리가 다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오늘도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주신 권능 갖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좀 어려워도 찬양을 여러분들 찬양이 오늘 다 어려운 거죠. 참 힘든 거. 근데 찬양 안에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우리 이상훈 성도님이 찬양을 추천해줘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을 설교에 맞춰가고 갖다 항상 하는 겁니다. 또 제가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황혼역에서도 지금도 자녀들에게 우리 후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기다리는 기다림이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2,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